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그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른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야훼께서 가여운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야훼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야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종의 모습,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제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연이 없고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또 믿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40세 리브가와 또 이렇게 혼인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140세쯤 되었을 텐데요.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그 연로함은 이제 구속사의 주역이었던 이 아브라함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삭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그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늙은 종을 이제 부르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상속자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신임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삭의 아내를 또 구해오라 이런 사명을 받지 못했을 텐데요. 성실하고 변함이 없고 충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속자가 없을 때 자신의 종들 중에서 상속자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관습이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또 맡았다고 하는데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또 이렇게 신임을 받고 성실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신뢰할 만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이처럼 맡게 되었습니다.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임무를 이제 주었는데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방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순수한 혈통을 보존해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종은 여자가 자신을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으로 알지도 못하는 이 남자를 따라서 결혼을 위해서 가족과 친척들을 다 떠나서 거리가 한 약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여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선뜻 이렇게 따라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여자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 땅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이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까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삭의 배우자를 이제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서 자신이 원래 살던 그 땅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 도중에 천사가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니까 아무 염려 없이 가라는 그런 말을 주었습니다. 반드시 그 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또 확실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70여 년간의 그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을 통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이처럼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종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호주 땅까지 오셔서도 또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영상 앞에 또 이렇게 새벽 전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다 돌아보고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생각이 되는데 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간절하고 이제 구체적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순조롭게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요. 헤세드입니다. 그 은혜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신이 이제 스스로 신부감을 고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는 길 내내 평탄한 길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훼께서 내게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을 주관하시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자세하게 구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낙타는 긴 여행 끝에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자원해서 이처럼 물을 길어서 먹이면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실로 그 증표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의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여자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가족과 가축들에게 필요한 물을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을 주셔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셔서 리브가와 만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또 주장하셔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와서 물을 달라는 종에게 마시게 하고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하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었는데요. 그것을 묵묵히 주목하면서 야훼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처럼 움직이는 리브가를 보면서 그가 찾던 이삭의 신부감이 맞는지
조용히 하나님께 또 여쭈어보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확실해지면 되는데요.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리브가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라고 대답하는데요.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여동생으로 이삭과는 오촌간이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야훼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야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나홀의 성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도 그만큼 귀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내내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사라는 말을 직역해 보니까요. 그분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끌다는 뜻을 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나홀의 성 부두엘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모든 길을 그 광야길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이처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셨는데요. 엘리에셀은 그때까지 된 일을 자세하게 라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인 그 모든 상황, 그 사건들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십니다.